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 주께 드리는 예물을 주여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주의 성도들도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 드린 주의 성도들 하늘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흉흉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 안에 청지기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너무 많은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머지않아 은혜에 간증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맡겨주신 귀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저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서려있고 주님이 믿으시는 교회로 끝까지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과 예물에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적어뒀는데 이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요한복음에 다 담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찬송 고백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21장까지의 이 내용만이라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보는 이들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 얻게 하기 위해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꿰뚫는 맥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 뭘 끝까지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답니다.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의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믿는다는 건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 믿고 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 성장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나 언제 예수 믿었어? 그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장하고 거하고 지켜내고 분투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다양한 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꼭 믿음이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충성, 신실, 확신, 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한 군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에서 신실함이 나오고 같은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고 같은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고 같은 믿음에서 의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근본은 같은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 믿음을 분리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떤 분리가 일어납니까? 믿음과 뭐를 분리해요? 행함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면 이것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행함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기합이나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거하고 자라나고 끝까지 지켜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쥐어짠다고 해서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져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자랑하고 살면 믿음도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랍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끝까지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속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속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올 때 그것이 영접이 되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면 내 삶의 구원의 열매가 되는 거고, 충성이 되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 것이지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에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담백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이상하게 흘러간 7080 노래를 하루 한 반나절 듣다 보면 하루 종일 그 노래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 걷던 공원 생각나요, 안 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나고 생각에 사로잡혀요. 사람이 단순해서 뭘 보고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믿음이 오고 그것에 끌려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오늘도 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그냥 교리로 딱딱딱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도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들을 때 우리 안에 내가 쥐어짜낸 인간의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도 신앙, 우리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신앙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과정을 살아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 굉장히 난처해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죠? 자, 신앙이 답만 찾으려고 그러면 샤머니즘과 다를 게 없어진다. 점치러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허락한 과정 속에 답답하고 괴롭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내신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성령께서 그냥 던져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성경이 약속했죠? 로마서에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또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심으로 성도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그 선은 잘 될 거다가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성화의 재료가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의 흐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낙심이 되나요? 믿음이 생기나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시고 야 이제 내가 다 해놨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고, 꺾이운 자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너졌던 자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성화의 재료가 된다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그럼 나 망한 거 아니네, 주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면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그 오래전 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그 피드백 해주신 그 학우가 누군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종종 집회도 다닐 때라니까요. 아마 그분보다 제가 설교 훨씬 많이 했을걸요. 만약에 제가 그런 되도 않는 저의 경력을 앞세워서 속으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의 이 호의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님 말씀이구나, 내 설교가 반쪽짜리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들으시든 사역을 하시든 의무와 책임 조항만 계속 강조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줄까요? 결국 낙심을 가져올까요? 의무와 책임 조항만 계속 강조되면 낙심하게 돼요. 왜냐? 살아도 나는 살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나를 발견하고요. 애를 써도 거기에 이를 수 없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한없는 낙심과 자학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에 빠지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의무와 책임이 들어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중세의 타락한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이 계속 그렇게 의무와 책임에 붙들려 끌려간다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뤄내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타종교와 그런 비슷한 결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은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받을 만큼 일했고 누릴 만큼 애썼다고 주장하면 그때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없으나 말도 안 되는 거저 주시는 호의를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건 아니에요. 내가 봐도 불공평한 거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품꾼을 구하러 시장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셨죠.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9시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11시에 오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려갔습니다. 2시에도 있어서 또 데려갔습니다. 6시가 퇴근인데 5시에 나와봤더니 세상에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한 사람이,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서 있길래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몇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시간 기준으로 제11시에 왔다 그러는데 11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 일을 했는데 9시간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삭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따지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우리도 그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9시에 왔으면 들죠. 이거 불공평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거냐? 내가 내 걸 가지고 내가 주겠다는데 이게 네가 뭔데 그것을 말하느냐? 나는 내 것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뿐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꾸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자꾸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왜 자꾸 부하가 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왜 괴롭다고요? 내가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해서? 내가 9시에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일을 해놓고도 시험에 들고
목숨 걸 일도 아닌데 목숨을 자꾸 거는 건 내가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후 5시에 왔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고 무슨 일에 내가 화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세감사에 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설립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게 뭐야? 하고 내용을 딱 봤더니 뭐냐?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필요합니까? 그거 제가 저희를 불러주세요. 뭐 교회에서 허드렛 일이 필요합니까? 저희를 불러주세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다. 그럼 뭐가 억울하고 뭐가 자존심 상하고 뭐가 속상하고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5시에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9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자격을 논하면 미달이에요. 아무도 잃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늦게 왔는데 이거 내가 봐도 불공평한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긍휼과 호의로 나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내 의지와 내 뜻이 들어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때 표현할 수 있는 게 믿어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보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보탠 건 죄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받는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맞는 말 같으나 틀린 말입니다. 왜냐? 그건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다. 은혜는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만약 은혜를 운운하면서 죄 가운데 뒹굴고 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게으름과 더러움 가운데 머문다? 아무것도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속고요, 마귀에게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요?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는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빠른 찬양 부르는데 왜 이렇게 오늘 눈물이 나는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보탠 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보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 창조자시라면 그분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거를 택하셔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저를 드리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일들만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순모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순모임 하실 때도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았나 무용담 들어놓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집니다. 나를 주장하면 다툼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다, 이게 우리 사역의 중심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언하는 고백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본다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모하며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집침사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 일생에 잘 갖춰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아니 내 감정이고 내 컨디션인데 왜 내가 컨트롤이 안 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컨디션인데 내가 내 것도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찬양 하나도 진심으로 못 부르고요, 기도 하나도 속 시원히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가도 그 왼수 같은 얼굴 떠오르면 갑자기 마음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딴 세상으로 가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염려에 붙들려 끌려가고요.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 하나 못 지키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냥 있는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실력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은혜 줄 테니까 너 믿음 갖고 와라. 너 이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너 이만큼 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무슨 체육 교사처럼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한량없는 영광 중에 계실 때 이 산 아래에서는 지옥과 방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아니 쉽게 말해 유능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집회 가시고 부교육자들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마침 시비 걸러 왔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신학 논쟁이 막 붙고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보시니 너무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이냐 상황 설명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믿음같이 들리세요? 좀 푸념같이 들리세요? 제가 아무리 그걸 묵상해봐도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저기 찾아가 봐도 안 된 적이 너무 많고 여기저기 고쳐준다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에게 속은 적이 많아서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바램으로 전락하고 바램은 푸념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하는 믿음 같지 않은 믿음만 남아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믿음이 깨어나서 뭐라고 외치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기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여러분 믿음 없어 괴로운 게 맞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흔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애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믿음과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시지 않고 믿음의 방향을 찾으십니다. 모자라고 더디고 가다 자빠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 오늘도 그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되는 노력은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쥐어짜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모태신앙은 저밖에 없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셔서 내가 위태하여 믿음 없어 쓰러질 때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순모임에 들어가는 것, 사역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에 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혼자 방에서 맘 잡수시고 다짐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고난 성정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가 생활하듯 취사 선택하듯 신앙생활 나에게 유익하고 시간 되는 대로 골라 잡아 하는 사람 중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안 가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와서 조셔도 집에서 조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평안 중에 안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오셔서 졸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엉뚱한 데서 졸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졸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어느 날은 깨어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은혜는 하루의 은혜예요. 2주일치 은혜. 나 다음 주 빠질 건데 나 그래서 오늘 2주치 받고 간다.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날의 은혜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언제 일주일에 한번 확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죠. 욕심 부리고 이틀째 챙기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먹는 빵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의 만나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유를 알 수 없고 답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완성품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못하는 날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 이렇게 목사인데도 부족하고 연약한지 자주 흔들리고 헤매는 저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가 된대요. 남이 흔들리는데 왜 은혜가 될까요? 근데 왜 그러냐,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죠. 야, 저 목사도 저러면 나도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 내가 주에게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겠나? 나 이렇게 약해서 되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때가 있죠.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힘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은혜를 받으시는 표정이에요. 오늘도 그랬으니까. 왜 이렇게 한 주가 그렇게 이유 없이 고단하고 힘이 든지, 아침에도 힘들고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답답하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괴로운 날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도 눈 떠보니 끝나 있어요. 무슨 정신으로 한지 모르겠었단 얘기예요. 되게 이렇게 마음도 이상하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 되나? 맡겨주신 제단과 영혼들 앞에 정말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하고 애를 써서 최선을 다했는데 눈 떠보니까 집회가 잘 끝나 있더라고요. 만약에 금요일에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김성준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제 토요일을 맞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몽롱하고 머릿속이 누가 와서 청소하고 간 것 같아요.
청소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너무 청소를 세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나 이거 내일 주일인데 머리가 새하얀 거예요. 진공 상태 같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멍하니 있다가 이제 오후 1시 반부터 교사 부흥회가 있는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가끔 시험 들어도 되잖아요. 삐지면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삐져도 와야 돼요. 힘들어도 오후 행사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오후 1시 반에 교사 부흥회가 있는데 지금 설교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교사 부흥회 가서 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날에 저는 성격상 자책을 많이 합니다. 네가 한 주 동안 경건하게 못 살아서 이런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겠냐. 성도들은 내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목마름으로 올 텐데 이 지경으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거냐. 저도 저를 막 자책시키고 마귀도 이때다 싶어서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운명의 시간이 되어 교사 부흥회를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어쨌든 제가 제 개인의 인맥으로 모셨으니까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시작인데 시간표를 보니까 30분 동안 찬양을 부르고 2시에 강사님을 이제 모시는데, 제가 속으로 은혜 떨어진 날은 꼭 그래요. 왜 이렇게 찬양이 길까? 그런 생각이 들면 교사 부흥회 30분이나 찬양을 하나 하면서,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자꾸 쫓기니까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아래서 소예배실에 가서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찬양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계속 뒤에서 따라 부르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찬양을 해도 마음이 잘 안 잡히는 거. 마음이 잘 안 잡히고, 야 이거 정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찬양인데,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뭔가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추억과 연결돼서 뭉클한 게 아니라, 어제는 정말 새롭게, 새삼스럽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지은 시가 아니라 로마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고, 그 가사가 제 안에 믿음이 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나 진짜 형편이 없고 나 지금 이렇게 헤매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목사로 서 있는 게 나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구나. 그래, 나는 항상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못할 게 어딨나. 그 사실이 그냥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힘을 내야지 결단하지 않아도 이미 힘이 나고 있더라고요. 나 생명을 다해야지, 마음을 따로 먹지 않아도 내 생명 죽게 드려야지, 그 마음이 생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곡조가 되어서 찬송으로 제 귀에 들리고 제 입으로 불려지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 성령께서 제 영혼을 일으키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새하였던 제 머릿속이 믿음으로 정리가 되고, 어지럽던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이런 상태로 내일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되나 의무와 책임감 속에 괴로워하던 저의 하루의 일과는, 그래 힘이 듬 나눠야지, 이 복음 전해야지, 기쁨과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내 안에 없는 믿음을 억지로 쥐어짜내 만들어내는 수고의 연속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믿음을 겸허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받아 누린다고 막 그냥 여유롭게 내 맘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왜? 나에게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막 기합소리 내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정신통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느 날부터 정말 믿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커지시고 나는 만물의 찢기 같아 보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살면 살수록 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 결단력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못할 일이 없고, 못 갈 길이 없고, 내 것을 주장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접할 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더욱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혹시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때를 살고 계십니까? 실패한 것 같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잘 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은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요, 이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끝장났을 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붙드는 믿음,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믿음.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끄러움, 여러분, 믿음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다 오후 5시에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를 입어서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어느샌가 하나님 먼지 같은데 믿음도 자랑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걷고 싶은데 믿음이 바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믿고자 하느냐, 내가 믿느냐, 주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믿음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억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길을 살게 하시며 그 은혜의 주님을 그 과정 속에 날마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은혜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들 위해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열방의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뎌나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